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1교시 대선학과 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풍부한 진리를 캐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대사로가 전서 1장 5절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교과서로는 79페이지입니다. 대사로가 전서 1장 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능력, 성령, 또 큰 확신, 이거는 이제 이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이적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너희는 이미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는 목적이 뭐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가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직접 눈으로 잘 봤고, 그래서 너희도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6절, 5절, 6절이. 그래서 이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 그것도 어떨 때는 참 비참하게 막 맞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시청각 교육하듯이 자기 자신의 몸을 교보제로 쓰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렇게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가면은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2장 1절. 2절로 가겠습니다. 1절.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죠?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라는 이 내용도 뭐야? 그 직접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건지 너희가 다 안다 라고 말할 때, 여기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안다, 너희는 안다,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죠. 똑같은 포인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교보제 삼아서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잘 보여줬더니 너희도 나를 그대로 닮아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버리지 않고 잘 인내하고 견뎌냈다. 핍박을 다 견뎌냈다. 이게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면서 그들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9절로 가면은 1장 9절.
1장 9절 가면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거는 뭐예요? 79페이지에 제가 거기 해놨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어떤 종류의 진입을 했는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진입을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여러분들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많이들 출석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다들 좀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1장 7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장 7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말한 거고요. 아가야라는 거는 남쪽이에요. 이게 다 로마 시대 때 그 프라빈스라 그래요. 로마 시대의 그 성. 그래서 아가야 성, 마게도냐 성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우리는 무슨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중국은 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번역할 때 처음에 중국어 번역이 먼저 됐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마게도냐 성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마게도냐는 북쪽,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남쪽인데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냐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너무나 잘 견뎌서 모든 믿는 자, 어떤 믿는 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바울은 이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 소식이 다 전달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빨리빨리 잘 전해지는 거냐? 그거는 이 연락망,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시대에 이제 그 사람이 이동할 때 육로로도 물론 이동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거리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몸이 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배를 많이 안 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1년에 가봐야 배 한 번 탈 일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요즘 교통이 잘 됐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대중교통이 없는 거고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니까 기왕에 가려면은 항구 쪽으로 가서 걸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장거리 이동하고 또 약간 더 걸어서 이제 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식의 이동이 기본적인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배였다. 92쪽입니다. 오늘날 항공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배입니다. 배.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8장 13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 13절에 28장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물론 누가가 사도행전 썼지만 바울이 이동한 경로를 누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순풍이 불면은
배를 타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다. 레기오는 이제 이태리 반도 시실리 섬에 있는 항구고, 부디올은 로마에서 좀 떨어진 이태리 반도 서쪽에 있는 항구에서 시실리 섬에서 이태리 본토 남쪽까지 가는 건데, 100길로 여기가 175마일인데 키로수로는 280km입니다. 280km. 그 당시 배가 뭐 5노트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보통 1시간에 9km를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9km 가려면요 거의 뭐 뛰어야 9km 갈지 말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배를 타면은 뛰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1시간에 9km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나오는 요 여행, 요거는 시속 5노트, 시속 9km로 가면은 30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30시간이면 하루 반이죠, 하루 반. 24시간이 하루니까 하루하고도 뭐 6시간인데 반까지는 안 되죠. 하루하고 조금 더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역풍일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역풍의 경우에도 이제 그 돛을 이렇게 여러 개를 써서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하면은 역풍의 경우도 배가 이렇게 물론 똑바로는 못 가요. 하지만 비스듬하게 역풍의 경우에도 배가 앞쪽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항해, 저도 뭐 항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요트 타는 사람들 그런 걸 다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요트 문화가 별로 없어서 요트 많이 안 타지만, 외국 가면은 요트 타는 그 항구 도시에는 다들 요트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그 외삼촌이 카나다에 젊었을 때 이민 갔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이구나. 그때 이민 가서 거기서 살면서 뭘 했냐면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택시 운전을 했는데, 택시 운전해서 그 뭐 하여튼 돈도 잘 벌고 그 집도 사고 애들도 다 키우고 나이 먹은 다음에 뭘 했냐면은 요트를 샀어요. 근데 요트 한 채 하나 값이 집 거의 한 채 값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고 요트 하나 사가지고 뭐 그거 살 때 우리 숙모랑 뭐 대판 싸웠대요. 뭐 이혼한다 안 한다 뭐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샀어요. 사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요트를 사고 싶으면요 먼저 요트 학교가 있어요. 아카데미.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칼리지 같은 거예요. 공부를요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2년인가 하고 학점 다 따고 시험 보고 해서 그 졸업장인데, 그 라이선스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배를 살 수 있는 라이선스예요. 그걸 산 다음에 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트를 혼자 몰고 나가고 하는 건데, 혼자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배우고, 그래서 하여튼 몇 년 동안 그거를 공부하고 배워서 결국 요트 이거 모는 해가지고 혼자서 그 바닷가로 배 몰고 나가고 막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캐나다 갔더니 자기 요트 있다고 타러 가자 그래서 탔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배가요, 이게 돛을 단 배가요, 바람이 불면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배가 바다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팍 떠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탁 떨어졌다가 또 튀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야, 저는 그런 배는 처음 타봤어요. 요트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바람이 잔잔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폭풍이 부는 날이 아니고 바람이 잔잔한데 막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커브를 트는데 막 이렇게 막 배가 거의 기울어질 정도로 막 커브 트는데, 이게 뭐야 그 모터 배가 아니고 바람으로 가는 요트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날 뭐 하여튼 나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역풍에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돛을 이렇게 하면 역풍으로 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바람이 없는 날인데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배라는 게요. 이게 저 범선인데 돛을 달아서 가는 배들인데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생각보다 빠릅니다. 제가 거기 그 책에 해놨는데 오비스라는 데서 만든 그 웹사이트인데요. 스탠포드 지오스페이셜 네트워크 모델 오브 더 로만 월드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도시 두 개를 선택해서 딱 찍으면요. 고대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루트가 딱 나와요. 이 루트로 가면 몇 날 며칠 걸리고 저 루트로 가면 며칠 걸린다. 그때 제일 빨리 가는 루트를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를 찍어 보니까요. 육로와 해로를 섞어서 빠른 길로 가면 21일 걸립니다. 21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멀잖아요. 예. 예. 아유 예. 그 채팅창에 저희 외할아버지 45년 78세까지 오징어 뺏기셨어요. 네, 하여튼 뭐 배라는 게 그 바닷가에 폭풍이 불 때 배를 탄다는 건 저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그 배가 결국 그 파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몇 날 며칠을 뭐 밥 못 먹죠. 거기 식당 없어요. 거기 불 피우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여기 배라는 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바울이 많이 타고 다녔는데 하여튼 그 폭풍 막 나면은 뭐 또 이게 뭡니까 암초 같은 데 걸려갖고 깨져가지고 그쪽 지역에 암초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그리스 앞바다가 완전히 암초로 그냥 수북히 덮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항해가 어려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시대의 여행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느리지 않았다. 예, 황지은님, 우리 아버님 수술 경과 어떻게 됐는지요? 예, 저희 아버님 지난주 수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하시는데 뭐 수술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입원해 계시고 통증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잘 하여튼 회복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번에 그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제가 야간 근무를 섰거든요. 저희 누나랑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뭐 3교대 아니면 2교대로 제가 밤에만 거기 가서 계속 있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오늘 어제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제 지금 간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고 나왔는데 이게 병 이렇게 간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이 나도 이 다음에 늙어서 나이 많아서 저렇게 입원해서 몸도 못 움직이고 저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이고 자녀들한테도 패고 이거 굉장히 식구들한테도 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하여튼 뭐 노년에 젊어서 전쟁 나가서 다치신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좀 나중에 지금에 와서야 그 영향이 나타난 건데 하여튼 뭐 디스크 튀어나온 거는 다 의사가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잘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퇴원은 아직 모르겠고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 내부에서도 이 그 왕래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게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도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이 고린도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직행 배가 있으면은 뭐 한 번에 오겠지만 직행이 없어도 뭐 이렇게 다른 항구 거쳐서 또 배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면은 뭐 불과 며칠 만에 이 왔다 갔다 왕래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소식을 전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노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 이전에 세운 교회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그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편지를 써서 보내고 하는 이런 목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의사소통이 되고 이 연락이 친밀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여기 앉아서 뭐 천리밖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왕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도 무역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행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부탁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거기서 뭐 신세 좀 지고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 교회 내부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잘 관찰하고 와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거기 보면은 그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런 말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교회 안에 분쟁이 있던 거를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글로에의 지편이란 말은 글로에에게 소속된 사람들로부터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뭐 히포톤 클로에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글로에에게 소속된 자들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집 뭐 아들일 수도 있고 글로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에의 노예들일 수도 있고 또 글로에에게 뭐랄까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 회사 직원이라면 직원들도 다 이 표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물류가 이동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객선이 따로 없어요. 다 화물선이고 물류 이동이 많은 도시별로 이렇게 배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도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행객들이 그 배를 타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선실이 따로 없는 거예요. 뭐 침대가 있고 뭐 이런 오늘날 같은 선실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배에서 일하는 사공들이 그냥 먹고 자는 그런 데 뭐 갑판 위든지 뭐 배 밑창이든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물류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지금 93페이지입니다. 그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뭐 이렇게 해서 상고라는 말 하는데 이게 상인을 말한 거죠. 상인들이 운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멸망당할 때 상인들이 운다. 왜냐하면은 로마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제일 가는 시장이에요. 시장.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장인데 12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상품 목록이 나와요. 상품 목록.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이란 말은 그 나무인데 향기가 나는 나무. 그걸로 뭐 가구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물건도 만들고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 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 다음에 13절 계피와 향유와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고 말해서 이게 굉장히 마지막에 좀 사람 놀라게 만드는 대목인데 하여튼
종은 노예죠. 노예는 그 당시에 뭐 상품이랑 같이 취급당하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도 판다. 그래서 14절에 바벨로나라는 게 바벨론이 로마를 말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그 특산물이란 거는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있는데 특산물을 이제 파는 거예요. 무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또 사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무역이란 게 굉장히 활발하게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터키 쪽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이태리 반도로,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또 저기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그다음에 또 터키 아래 뭐예요? 우리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에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 그쪽에서도 이제 특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쪽 특산물은 뭐가 있어요? 올리브 같은 거,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거죠. 그런 게 다 특산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다양한 그 상품들을 교역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이동할 때 그러면 숙박 시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시대에도 이제 호텔이나 오늘날의 모텔과 같은 그러한 이제 시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화려한 호텔 그런 거는 상상하시기 어려운 거고 그 시대는 진짜 그냥 그냥 허름한 그런 숙소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숙소를 여행할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적으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은 각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당을 지을 때는 숙박 시설을 함께 지었습니다. 회당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예배 처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회합의 장소로 이쪽에 시민 쪽 혹은 정치적 회합이죠. 그 회합의 장소로도 회당이 사용되는 거고 법정으로도 기능을 하는 거고 또 학교로도 기능하죠. 애들 거기서 다 교육시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추가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숙박시설 여행자들을 위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은 여행 다닐 때 이런 호텔이나 모텔 같은 시설에 가서 잠을 잤겠냐? 아마도 아닐 걸로 봐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어느 도시로 가느냐 물어보고 그 도시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 누구네 집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로 모인다. 이렇게 거기서 교회로 모인다. 그 집에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소개장 써줄게. 이거 보여주면 너 거기서 재워준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잖아요. 그죠? 그 뭐 무료로 숙소가 해결되는 거고 더구나 좋은 집이면은 집도 깨끗하고 그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소개장을 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가서 잠을 자면은 그 집에서 이제 저녁에 교회 예배로 모이는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소개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귀동냥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 쭉 듣고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텐트 만들고 있으면서도 각 교회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 텐트를 사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행객들이거든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물론 도시에 들어가면 숙소가 있지만 도시에 도착 못하면 이 길바닥에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텐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할 때는 텐트 없이는 못 가는 거죠.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하룻밤 또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상인들이 이 텐트를 많이 사가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주 움직인다며, 자주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당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있는 도시로 오면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쪽 교회는 지금 예배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 주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도달한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핍박을 견딘 이야기가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일대 데살로니카에 있는 마게도냐 일대 다른 교회들에 다 전달되었고, 그 다음에 이곳 아가야까지 전달됐는데, 믿는 사람들의 본이란 말은 모델이 되었다. 모델. 그러니까 따라가야 할 하나의 본보기란 뜻이죠. 본보기. 믿는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시점과 그 성도들이 고난당한 시점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 사건인데 이미 온 동네에 다 소식이 확 퍼졌다. 그리스 반도 전체거든요. 전체 소식이 다 퍼졌다. 그 정도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연락망들이 다 잘 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연락망이 잘 되어 있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왜? 공관이 뭐야? 같은 관점에서, 공통적 관점에서 보고 쓴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좀 내용이 다르고,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공관복음을 몰라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이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쓴 거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야. 맞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그 당시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속도 보세요. 불과 뭐 몇 주, 한두 주, 세 주, 두세 주 안에 소식이 쫙 퍼진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속도면요, 이쪽 지역에서 말을 들어서 뭐 마태복음이 나왔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퍼지는 속도가 뭐 수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천만에요. 1년? 1년도 안 걸려요. 마태복음이 여기서 만약에 딱 누가 마태가 써서 이제 딱 이거 맞춰서 이 성경이 딱 나왔으면요, 그거 퍼지는 거는 거의 뭐 한두 달 안에 쫙 퍼진다고요. 왜? 교회와 교회 간의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는 그 요한이 있는 도시까지 마태복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못 읽었다, 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95페이지입니다. 본으로 번역된 단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거기 보시면은 거기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이란 말, 헬라어는 뭐 티포스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서 3장 9절. 후서 3장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의
모범 케이스, 모범 케이스. 본이 된다. 본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본받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뭉치오 TV님 제 주요 저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 갈라디아서 주석 부흥 부흥이라는 거는 그 저기 그 곽효선 목사님 예수 소망교회 곽효선 목사님이 그 만든 책인데 그 책에 내가 논문 하나 실은 거예요. 그건 제 저서는 아니고 골로새서 교과서를 배회하는 마르크스의 유정들 저 책은 제가 저자 맞아요. 저거는 이제 그 몇 년도지? 2016년도죠. 2016년. 16년 맞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 그래서 그때 한참 시끄럽죠. 제가 그때 글을 좀 써서 발표했는데 웹사이트에 그 때문에 좀 또 학교가 시끄러웠어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자 그래서 냈는데 그때 이제 그 전희경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전희경 그때는 국회의원 아닐 때인데 이제 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TV 토론에 자주 나가서 그 얘기 잘했죠. 국정교과서 지금 그러니까 거민정 교과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거 완전 이거 좌파 이데올로기로 떡칠이 돼 있다. 그때 전희경 그 의원이 그때 굉장히 잘 싸워줬어요. 그래서 그 전희경 의원이 저랑 같이 그 글을 하나 더 써가지고 붙여서 같이 저랑 같이 냈고 그 다음에 김진이라고 JTBC의 옛날에 그 정치 칼럼이 아니고 정치 그 평론하는 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보수 논객으로 자주 출연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또 뭐 글 하나 쓰고 해서 셋이서 같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까지 어떻게 알고서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제가 책을 많이 안 써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쓰는데 저는 책을 남발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해서 근데 은퇴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지금 더 쓸까 하고 생각 중인데 그거는 이제 그 성경 신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후에 은퇴인데 그 은퇴할 시점쯤 맞춰서 한번 책을 하나 낼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시죠.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본이라는 말 혹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우리 1장 1장 7절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말이 우리가 신도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믿을 신자로 해서. 근데 이제 이 피스티오 동사라는 건데 믿다라는 동사인데 그 믿다라는 동사에 이제 그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분사를 명사로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믿는 자 이렇게 된 건데 믿다라는 거는 항상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거든요. 그냥 난 믿어, 뭘 믿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믿는 자라고 할 때 목적어를 그 생략해 버려요. 목적어 없이 그냥 쓴다 이런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어를 굳이 안 써도 뭘 믿는지 우리끼리는 다 안다 이런 말이죠. 우리끼리는 그 뭐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믿는다 그러면 그럼 뭘 믿는 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러면 4장 14절 거기에 뭘 믿는 건지가 나와요. 아니 전서 4장 14절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돼 있어. 믿을진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할 때 뭘 믿는 거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가 죽었다. 맞아. 그거 사실이야. 나 그거 믿어. 그 정도가 아니고 뭘 믿는 거야? 예수가 무엇을 위해 왜 죽으셨는지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 맞아. 부활하셨어. 그 사실이야. 그걸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즉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진대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 아유, 예. 여러분들께서 성경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채팅창에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주셔서 사실 어제도 청교도 신학원 우리 교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목 다 설정하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 우리가 다 이제 토론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을 잘 이게 키워서 언젠가는 이제 4년제 신학교로 이것이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장기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신학교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신학교라는 게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장신대에서 지금 뭐 거의 20년 있었지만은 교육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학교, 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건물이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건물.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이제 그 AI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으로 실시간 중계해서 공부하는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건물이 앞으로 미래의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동 정도 하나 있으면 그럴 끝이에요. 사무동. 제가 작년에 그 홍콩에서 아시아 지역 신학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연합회에서 우리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온라인 에듀케이션이에요. 온라인 교육.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신학교 대표자들이 다 모이고 그 아시아 지역에 모두 포함되냐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이스라엘까지 돼요. 이스라엘. 중동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중동 이스라엘에서 신학교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쭉 설명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들었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아니 저기 필리핀, 태국 이런 데 있죠.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요. 우리보다 온라인 교육을 더 잘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다 섬이 많죠. 섬. 그리고 학생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어요. 다들. 건물이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사무동 같은 거 하나 있는 거고 전부 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잘 해놔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교실을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와서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서로 다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학생들이 다 교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다 해주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배열하고요. 교수가 어느 방향으로 서서 강의를 할 건지 이걸 다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카메라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해놔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우리가 원거리에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한 자리에서 마치 모여서 공부한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온라인 이 클래스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로 이 도서관이요. 우리 학교 도서관 없죠. 장신의 도서관 큰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안 빌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안 빌려가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논문 책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수업 시간에 책을 지정해서 이거 읽고 오라 그러면요,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을 들고 오는 사람, 애들 전부 다 다운받아서 온라인에서 스크린으로 책 다 보고 있어요. 그거 사실은 다 불법이죠. 근데 요즘에 그 기계가 발전돼 가지고요, 책 새로 나오면은 그거 다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벌써 다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질 않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런 책이 아니라 전자 파일로 된 전자책을 확보하고 그거를 대여해 주지 않는 한은 이제 앞으로 도서관은 저거 다 책들을 다 끝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료를 역사상,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뭐 학술 저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PDF로 해가지고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다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은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교수들 우리 연구할 때도. 그러니까 세상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제가 그 논문 구하기 힘들어서 미국 가서야 그 카피기로 카피 떠서 갖고 와서 읽고 논문 쓰고 그랬는데 이제 불과 뭐 20년도 안 됐죠. 10년 사이에 세상이 확 변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학교도 똑같다. 학교도 앞으로 신학교도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도서관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그 신학교들 이거 감사하는 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도서관이 왜 없냐. 근데 요새는 도서관 없냐 그러면요, 우리 전자책 이만큼 있다고 그 파일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가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걸 잘 학교를 꾸려나가면은 건물이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도서관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건물 도서관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예, 교수랑 학생만 남아요. 교수랑 학생만. 그게 학교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교수들이 와서 좋은 강의를 하고 좋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배우면 그게 제일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시대가 지금 너무 빨리 변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찬스입니다. 찬스. 청교도 신학원도 얼마든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장 8절로 넘어갈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예. 우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예,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말한 거죠. 복음. 복음이 너희 즉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반도 전체죠. 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란 말은 뭐예요? 모든 장소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장소에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리스 반도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처니까 에브리웨어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뭐 로마 교회, 그 제일 끝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까지 너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 그래서 여기 이 퍼졌다라는 요 말이요, 에케오라는 동사예요. 에케오, 헬라어로 97페이지입니다. 이 에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에코야, 에코. 여러분 에코란 말 들어보셨죠? 에코가 뭐냐면은 이 메아리를 말한 거야, 메아리. 산에 올라가서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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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에코야, 에코, 메아리. 그래서 이 스피커 전자기기 여기도 에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에코 효과를 이렇게 높이면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울려. 그래서 요 에케오라는 말은 어떤 소리 같은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쏘리. 엑세케오, 엑세케오. 에코에서 나온 말인데 엑세케오는 거기 접두와 에크가 붙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아리 치듯이 너희의 그 믿음의 소문이 모든 장소, 모든 교회겠죠.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메아리쳐 울려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예. 들릴 뿐 아니라 들리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들리다 말이 울려 퍼져나갔다, 울려 퍼져나갔다. 그 주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가 하신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주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주에 관한 말씀, 그건 뭐예요? 예수 전승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또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퍼져나갔다,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어떻게 퍼져나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계기 통해서. 어떤 계기? 이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잘 견디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 주에 관한 말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주의 말씀이라고 말 때 주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도가 전해준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전해준 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본다면 바울 전승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바울 전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 전승이란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2장 15절에 15절. 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이 유전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트레디션. 파라라는 말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고요. 도시스는 줌이란 뜻이죠. 줌. 건네줌. 파라도시스. 동사형은 파라디돔인데 건네주다. 건네주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건네주고 건네받고 이렇게 쭉 내려온 게 뭐예요? 그게 전통이죠. 전통. 그래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는 유전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전통이라는 뜻인데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죠? 내가 말로 했거나 내가 편지로 써서 너에게 전해준 나의 전통.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 전승이라는 거예요. 바울 전승.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란 말 안 쓰고 서 전승이란 말 씁니다. 바울 전승. 바울 전승은 뭐예요? 바울이 말이건 편지건 자기가 직접 가르쳐 준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즉 바울의 가르쳐 준 바울 전승, 바울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들려오는데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왔어요? 바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98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울로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내가 저기 그리스 반도 북쪽에 가서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가서 내가 가르쳐 준 내용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 반도 저 남쪽에 그 고린도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저 북쪽 가서 가르쳐 준 내용이 지금 내 귀에 그대로 들리고 있다. 내가 가르쳐 준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바울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쳐 준 복음의 전승이 이 십자가 복음인데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서 심지어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아주 그 역설적인 그런 뭐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1장 8절 다시 돌아가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들리다라는 말이 엑세케오 동사라 했죠. 그래서 바깥으로 소리가 울려 퍼져 메아리쳐 나가듯이 그렇게 울려 퍼져 나갔고 그 다음에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퍼지다라는 그 말로 번역된 동사가 엑셀코마에도인데 엑셀코마에는 에르코마에가 가다 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에크가 붙었으니까 접도 에크가 붙으면 바깥으로란 뜻이에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를 향하여 바깥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쫙 갔다 퍼졌다. 그렇게 지금 전부 다 이 에크라는 접두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접두어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아웃 바깥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돼? 바깥으로 퍼져. 바깥으로. 그래서 이 각처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제일 동쪽 끝에 있는 교회고요. 서쪽 끝에는 이제 로마 교회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까지 만약에 이 소문이 도달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백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북쪽은 길거든요.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그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도로가 그리스 반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길인데 이 길이 끝나면은 거기에 이제 바다가 나오고 그리스 반도에서 이태리 반도로 배를 타고 잠깐 넘어가면은 거기에 아삐아 도로라는 게 나와요. 비아 아삐아. 그게 아삐아 도로가 로마로 바로 직통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문물 교역을 할 때 배로도 가지만은 육로로 가면은 비아 에그네시아, 비아 아삐아를 통하면은 저기 데살로니카에서 저기 로마까지 일자로 쫙 가는 거야. 일자로 쫙. 그 제가 지난번 그 터키 그리스 그 한번 갔을 때 비아 에그네시아 그 길을 한번 그 저기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 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할 때 다 고속도로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편말이 뭐라 붙어 있냐면 비아 에그네시아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편말이. 그래서 내가 그 안내하는 가이드한테 아니 비아 에그네시아 고대 도로인데 그럼 이 고속도로가 비아 에그네시아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요 아래에 옛날 도로가 있대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로를 말한 건데 구도로 중에서 일부는 지금도 쓰고 있는 도로고 지금 일부는 쓰지 않고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판을 세워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그걸 봤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다른 가이드인데 거기 비아 에그네시아를 한번 그 묻혀 있는 그 도로를 가서 볼 수 있대요. 가서 보자고 막 잠깐 내려서 보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때 너무 바빠서 일정이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도로 저 어디야 저쪽 그 어디입니까 터키 반도 쪽 가서 우리가 잠깐 비슷한 도로를 본 적이 있는데 도로는 그 로마 시대 도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거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돌을 깔아서 도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공사 물론 하지만 제일 위에는 넓적넓적한 돌을 깔아요. 돌을 까는데 그 돌이 지금은 그쪽 지형이 지진이 심해서 땅이 이렇게 뒤틀리는 바람에 지금 이 돌들이 삐끗삐끗하게 이렇게 막 뒤틀어져서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는데 그건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처음 로마 시대 때 그 도로를 닦을 때는 매끈하게 아주 매끈하게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을 깔아서 만든 거야. 근데 돌이 그 널쩍널쩍한 돌들이 그게 굉장히 큰 돌들이에요. 납작한 이런 보도블럭 같은 게 아니고 큰 돌들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한 면을 깎아서 이렇게 반반하게 깎아서 이렇게 묻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튼튼하고 뭐 1000년, 2000년 지나도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봤어요. 그 쭉 걸어다 봤더니 폭은 그 마차가 두 대가 왕래 양쪽으로 왕래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그 정도 넓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제 그 각처 에브리웨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교회도 바울이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뭐 신실함 그렇게도 여기서 물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런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향한 너희의 믿음이란 말이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근데 제가 거기 교과서 99페이지에 해놨습니다만은 거기 유대교 문서에 뭐 제사 마카비서 이런데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아주 신실한 태도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실함으로 번역해도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요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들의 신실함이 왜냐하면 그게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고난을 겪은 인내로 겪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신실한 거죠, 신실함.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만약에 믿음이라는 뜻으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했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때는 이제 아무 할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나의 복음, 주의 말씀, 바울 전승이죠. 내 가르침이 나는 가만히 여기 앉아 있는데도 내 귀에 들릴 정도가 되었고 온 세상에 내가 전한 복음이 다 선포되고 전달됐으니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뜻이에요. 입 다물고 여기서 그냥 편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말을 왜 해요? 칭찬의 뜻은 칭찬으로.
물론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뭐랄까 약간 그 바울의 유머러스한, 예, 농담은 아닌데 이게 농담은 아니죠. 농담은 아닌데 약간 그 위트가 있는 칭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로 말 안 해도 되겠네. 너희 덕분에 복음이 이렇게 다 전파됐으니. 그래서 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여기 편지에서 또 다른 데서도 써요. 4장 9절 가면은 이거 안 찾으셔도 돼.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너희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칭찬, 칭찬. 또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왜? 언제 주가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너무나 자세히 잘 가르쳐 줬고 너희들이 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 이거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1장 9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했다. 스스로 말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즉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각처에 퍼진 너희들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들었느냐, 그들이 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들은 거를 여기에 적어줄게 그거예요. 내가 들은 건 이런 걸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진입했는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진입했는지 들어갔는지. 즉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의 그 정황을 사람들이 얘기한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섰는지 혹은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상 숭배를 그만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그만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여기 주의 재림 강림하신다라고 해서 재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래 노하심 이게 뭐냐면 심판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들은 거는 10절에 나오는 건데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를 내 귀에 이런 얘기들이 다 들렸다. 그래서 이 2장 1절 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아니 그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내리면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친히 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들어감. 아까 9절에도 들어감이란 말 나왔잖아요. 근데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건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는 프로스 휴마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뭐 너희에게로 이렇게 하는데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그 여기서 이제 들어감이라는 말, 들어간 것이라는 말, 이 말은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받아들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의미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현재 번역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구절로 다시 올라와 주세요. 바울이 소문을 통해서 그의 귀 속에 들어온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첫 번째 스토리가 이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 왜 중요했을까?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재림을 또 심판을 뭐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거는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만 귀에 들어온 게 아니고 첫 번째 뭐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그 스토리가 넘버 원으로 내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1페이지에 거기 질문해놨죠. 왜 그 이야기 속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에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개종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데살로니카 성도들과 바울이 처음 대면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성도들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그 스토리가 굉장히 뭐랄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스토리였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 이야기 플러스 그 당시의 상황, 드라마 같은 어떤 상황을 이 사람들이 항상 뭐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상황, 그죠?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드라마틱했냐?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만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성경에 남아 있는 자료로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해보면요, 그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했다. 그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그 매맞은 그 모습, 멍든 모습, 상처, 뭐 쩔뚝거리였죠. 그러니까 매를 뭐 그 박달나무 몽둥이 같은 거로 막 후려치는 그런 매질이기 때문에 뼈가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그 근육도 뭐 이렇게 타박상 이런 게 있었겠지만 뭐 하여튼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 쩔뚝쩔뚝.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건강한 상황이라면 하루 이동 거리가 뭐 빨리 걸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한 20km, 30km까지도 건강한 남자들은 뭐 하루에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대에서 그 이동할 때, 행군할 때 1시간에 5km 가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50분에 5km 가고 10분 쉬어요. 이게 원래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분에 1km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5km인데 하루에 뭐 낮 시간에만 여행하니까 한 10시간 정도 여행한다고 치고 중간에 밥도 좀 해 먹어야 되죠. 그죠? 밥도 먹고 쉬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가봐야 뭐
60km 가면요. 아유, 그 지쳐요. 힘들어서. 그 다음날 못 그러니까 뭐 많이 걸어봐야 한 30km씩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 건데. 여하튼 바울이 그 뭐 정상적인 속도로 여행을 못했을 거예요. 절뚝절뚝 느릿느릿해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도착했는데 성도들 그쪽 시민들이죠. 처음에 성도가 아니니까 시민들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많은 싸움 중에라고 그래요. 많은 싸움 중에. 그 싸움이란 말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반대, 그죠? 반대. 혹은 어떤 적대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반대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반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바울이 여기 편지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걸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임팩을 강하게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틱한. 그래서 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뭐랄까 뭐 눈물을 흘리는 그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더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인 거예요. 두 번째 들려온 소식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장 9절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성도들 대부분이 압도적 다수가 이방인이란 거죠.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 물론 그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서 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압도적 다수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거죠. 거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올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을 따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하단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따라 나와서 바울 교회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돌아와서로 번역된 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인데 이게 에피스트레포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혹은 돌아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가고 돌아가고 오고 가고 돌아서다. 저는 여기 세 개 중에서 돌아서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돌아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돌아서는 건 뭐예요? 180도 회전을 말한 거예요. 180도 회전. 그래서 이 에피스트레포 동사를 우리가 개종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아서다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뭐예요? 180도 탁 돌아서는 거예요. 우상을 등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스트레포는 걸어가는 방향을 180도 전환하다. 영어로 turn back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요 맥락에선 제일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에피스트레포 돌아서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슈비예요. 슈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돌아서다입니다. 그래서 요 슈비란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절 예레미야서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돌아오려거든이라는 말이 이게 슈이에요. 슈.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슈하려면은 내게로 슈해라. 여기서도 뭐예요? 우상숭배 하느라고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길로. 근데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된다. 혹은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려거든 나에게로 나를 향하여 돌아서라.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슈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뭐야? 이거 개종이거든 일종의 그죠? 완전히 마음을 바꿔먹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돌아가서 이때 헬라어가 똑같아요. 에피스트레포.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슈. 이때 천한 초동학문은 뭐라 말한 거냐면 무슨 학문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에게로 돌아서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예? 복음을 버리고 할례당의 그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는 건 뭐다? 악한 영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서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1장 9절 다시 가세요. 세상까지전서 1장 9절 돌아서서 예. 1장 9절. 예. 그래서 이 개종이라는 거는요. 뭘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개종이죠. 종교적 개종.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개종입니다. 이런 게 개종. 또 개종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되겠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서는 뭐예요? 공간적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우리가 원래 흑암의 세력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개종을 이게 구원인데 구원을 공간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간 이동. A라는 곳에서 B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동한 거죠. 이사하는 거예요. 혹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개종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왜? 악한 영들 밑에서 노예로 섬겼다. 그러면 노예로 섬겼다. 아까 초등학문이 그거예요. 악한 영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영들. 그들에게 종로로 탄다. 그래서 초등학문은 이게 그 어떤 비인격적인 학문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야? 인격적인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8절에 말이 나오고 그때는 그랬는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그때는 이렇고 이제는 이렇다. 과거에는 이런 뜻이죠. 현재는 그죠? 이거 뭐 시간적으로 대조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개종을 시간적으로 대조할 때는 과거와 현재로 대조하는 거고 공간으로 표현할 때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것도 개종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방향이야 방향 우상을 향하여 이렇게 서 있다가 탁 180도 돌아서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개종 이게 구원이고 아시겠죠? 아이고 벌써 11시가 다 되네 11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그 개종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로 하겠습니다.